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3장 내용 오늘 하고 또 다음 주나 계속해서 또 몇 번에 걸쳐 나누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행위가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 폭로하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이 23장입니다. 그 서막이 오늘 읽은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한 강력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13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해가지고 7가지 화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을 향하신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제자들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 주의해야 될 말씀들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그 당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어땠는가를 알려주시고 제자들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그들이 받았던 화를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은연중에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행태나 정신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교회 안에 녹아들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랬고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모습들이 전혀 없으면 사실 이러한 말씀을 설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위들이 현대 교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 일부가 뭐냐면은 소경됨,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고 또 소경됨은 보는 것뿐만 아니고 인식의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기머거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소경도 그런 겁니다. 참 진리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 소경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위선, 허례의식, 체면을 중시하는 것, 이런 것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 이런 게 다 위선이죠. 가식적이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하는데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사소한 일들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작 신앙의 중요한 문제들은 오히려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면서 절박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속에서도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위 혹은 자리 다툼하는 게 많은 겁니다. 감투를 쓰는 일에 목숨 거는 일들, 모든 걸 쏟아붓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 듣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잘못된 실수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시느냐, 심각하게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나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2절부터 7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8절부터 11절까지 하고 두 부류로 대상이 갈려집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대상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명확하게 갈립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대상이 3인칭 복수로 나옵니다. 그건 뭐죠? 그들입니다. 근데 8절부터는 딱 바뀝니다. 너희 이렇게 나오죠. 2인칭으로 딱 바뀝니다.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시는 메시지의 대상이 명확하게 갈려가지고 전반부 후반부로 딱 갈려져 나옵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사 혹은 선생이었고 지도자들로 여겨진 자들이었습니다. 교사요, 선생이요, 지도자들이죠. 이들에 대해서 2절부터 7절까지 뭉뚱그려 가지고 예수님이 비난하는 핵심이 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절 한 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가르쳤죠. 그 가르친 이 역할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했던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방식에. 그걸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의 가르침이 그 구약 율법을 가르치셨다 그랬죠. 모세 율법을 일반 대중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것을 안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겪고 있었던 문제들이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친 자들이 실천해야 될 백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도움도 주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자신들의 체면이나 세간의 평판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집착해서 모든 것이 그것 위주로 흘러갔다 이 말입니다. 과연 어떠한 것들이 그러한 것인가를 이제 2절부터 보시면 되는데 2절에 보면은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자리입니다. 가르치는 자, 교사, 지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모세 율법을 가르쳤겠고 공부를 했을 것이고 해석을 하고 백성들에게 적용을 할 책임을 지닌 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었겠죠. 그리고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백성들은 어떻게 여겼느냐? 최고의 존경심을 표시했고 최고의 권위를 지닌 자들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말씀하는 게 법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앉았다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걸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는 무슨 표현이 있냐면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뭐 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다? 모세의 율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라? 행하고 지켜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하고 지키라는 게 사실 같은 말이죠. 행하고 지키는 것 강조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무엇이나 반드시 행하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고 지키는 건 뭐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어겨서는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말하는 바는 전부 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자의 행위는 결코 따라서 행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앞에 거는 그들이 말하는 거는 반드시 행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바는 반드시 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원어상으로. 이 본받는다는 게 행하다는 얘기거든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거는 내용은 반드시 행하고 내가 나가서 생활하는 그 행위는 절대 따라서 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어 나오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말뿐인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치레로 한다 이 말입니다. 말로. 그들이 열심히 백성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아 가르치는 것을 한 번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게 무슨 결과를 낳겠어요? 그들의 권위가 상실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나 나라에서나 권위가 상실되었다 그러죠. 이유가 뭐죠? 그들이 자리값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는 것 보고 하고 행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말은 잘해요. 그럴싸하다는 얘기죠. 실천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 하라 이거야. 백성들만 하고 위에 있는 자들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늘 거짓말하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치지도 안 하고 잘못을 인정도 안 하고 뭐 이래 되니까 그들의 지위를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안 하죠. 권위가 잃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과 행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신들의 말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말은 올바른 것이어야 되고요.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뭐죠? 모세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럼 올바른 거죠. 근데 행함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요? 말씀에 걸맞는 행위가 없다는 거고 반대의 행위들은 많다 이 말입니다. 그 행위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모세 율법에 걸맞게 행동하는 행위가 없다고 당연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 단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절만 보면은 행하다는 동사가 우리는 본받다 되는데 행하다는 동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3절 한 구절 안에. 그 정도로 행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이들이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어깨에 지워줘요. 이 무거운 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행하라고 하는 것 얼마나 과중하고 엄격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걸 저들에게 지워졌는데 무거운 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수단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들의 권위 아래 묶어두는 방법이 이 무거운 짐 율법을 지켜라고. 왜 어기면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백성들이. 그러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권위 아래 굴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을 해야 되고 그 얘기란 얘기거든요.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 이것을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첨가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까지 덧붙여 볼 수도 있겠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라 돼 있잖아요. 반드시 지켜라. 왜? 올바른 것을 전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거짓된 것을 전하는데 지켜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니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워놓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고 명령을 하고 계명을 전하고 난 뒤에 그것을 전한 가르치는 자가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도움을 전혀 못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알잖아요. 아는데 백성들에게만 짐만 지워놓고 그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게끔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 하나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모습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동일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하시는 그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고통에 허덕이는 자들을 보시며 초청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워주겠다, 오히려 더 무겁게 하겠다가 아니고 너희의 짐을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한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예수님이 짐을 지워주십니다. 대신에 그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면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쉼을 누리고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5절이 2절부터 7절까지 걸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이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한다 이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의 중심에 이것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이것이었다고 예수님이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3, 4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여기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엇을?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거기에 의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의가 마태복음 6장에 3가지가 나옵니다.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 뭐 이런 게 나오죠. 그게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보이게 하기 위해 행하라. 그러면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누추하게 모습을 꾸미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죠. 모든 게 그 의로운 행위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게끔 행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대신에 사람에게는 숨겨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는 보이기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사람에게만 보이고자 집중했다, 관심을.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6장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6장에 그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이 외식하는 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13절부터 반복적으로 6번에 걸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걸 우리는 다음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에 외식하는 자들의 행위, 그 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면요,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있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월함,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는 것을, 이걸 성취하고픈 마음,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면에 바로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교만만큼 이러한 의중, 이러한 동기,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들에 집착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유혹은 없습니다. 아주 이들을 심각하게 괴롭히는 요소가 뭐다? 영적인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더 깊숙하게 영향력을 미치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함에 있어서 능숙하면 능숙할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유혹이 바로 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떠한 자들에게 많이 있겠어요? 교회의 지도자급에 속한 자들, 직분자급에 속한 자들에게 훨씬 더 이러한 유혹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18절 같은 데 보시면은 이 교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지도자급에 어떤 곳에 있든지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어서 7절까지 쭉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던 행위들이 어떠한 것들이었는가를 4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들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면서 5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뭘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의,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충분히 보았지만 경문이란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양피지에 유명한 구약의 성경 계명들을 적었습니다. 4가지 계명이 있었다 그래요. 출애굽기 13장 9절, 16절, 신명기 6장 8절, 그 다음에 11장 18절. 이 4가지 구절을 적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는데, 검은 가죽 상자로, 조그만한 가죽 상자입니다. 아주 작은. 그리고 이들이 이마박에 줄로 묶어가지고 네모 상자가 붙어 있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왼쪽 팔뚝 위에다가도 묶어가지고 이 네모 상자, 이 경문을 달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실천을
하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러내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다 거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구절이. 하나만 예를 들자면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뭐 이런 구절들입니다. 그걸 적어가지고 네모 가죽 상자, 검은 가죽 상자에 넣어가 이마박에다가 줄로 묶어가 달고, 우리가 그 동굴에 들어가면은 후레쉬 같은 거 이마에 있는 그런 것처럼 갖다 붙이고 팔뚝에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이걸 실천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아침 기도 때도 당연히 하고요. 문제는 낮 시간 내내 이걸 차고 다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낮 시간에 차고 다니면서 낮 시간에 집안에 있겠어요? 천만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집안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가장 복작복작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기도 시간을 딱 맞춰가 가는 겁니다.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 딱 도착하고 조금 있으면 기도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곳에서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볼 것이다. 야, 당신 대단하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는 걸 즐기는 자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내가 종교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게 하기 위한 행위가 그거인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너희 마음을 중시하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면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경문을 차라 이러니까 이거 머리 이마박에 탁 붙이고 팔뚝에 딱 차니까 사람들 얼마나 쳐다보겠어요. 근데 일반 평민들은 이걸 차고 다닙니까? 안 차고 다니죠. 그러니 눈에 확 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이즈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옷도 넓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술이라는 게 뭐냐면 마시는 술이 아니고 이 옷이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네 기퉁이에 주렁주렁 뭔가 매달아 다는 겁니다. 이게 청색이나 흰색 실로 만든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말씀이 들어가요.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과 신명기 22장 12절. 신명기 22장 12절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귀에 실로 청색이나 흰색 줄로 줄줄 달아내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니까 검은 옷 입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보면 그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옷에 달려있는 것들, 줄 같은 게. 그걸 부착을 합니다. 이 당시 신약 성경 시대에 외형적인 것을 과시하고 보이기를 집착했던, 그리고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더 넓고 더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술을 달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칭찬 듣는 걸 너무나 좋아했던 겁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6절 7절 드러납니다. 어디에서 자주 볼 수 있냐면 세속적인 삶의 장소들, 그게 어디죠? 잔치자리하고 시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예배 장소, 그게 어디였어요? 회당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좀 더 넓고 좀 더 길게 늘어뜨리면서 과시하기 위해서 차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6절로 7절에 보면은 네 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이 네 가지가 자기들의 주 관심사였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데 이게 역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이들 속에 교만이 자라게 하는 토양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 잔치의 윗자리가 뭐겠어요? 잔치의 윗자리는 그 잔치를 연 호스트나 주인의 바로 옆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대통령 국무회의 할 때 바로 옆자리 누가 앉아요? 총리가 앉든지 가장 대통령 빼고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앉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지기가 옆에 와 앉겠어요? 아니잖아요.
잔치의 윗자리도 저 높은 자리, 저 꼭대기가 아니고요. 주인의 옆자리, 호스트의 옆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이 어디에 있어요? 길거리에 있습니다. 외진 곳에, 구석진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왕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그 길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안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러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존경을 받는 겁니다. 칭찬을 듣는 겁니다. 인사를 받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어요? 아, 당신들은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가 인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랍비란 칭호는 우리가 그 탈무드에 있나요? 랍비와 부모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지느냐? 랍비를 먼저 건진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는 부모인데 랍비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급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하나를 키워내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랍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사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받고 있는 존경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몽땅 다 포함된 내용이죠. 랍비입니다. 이러면. 그게 이 랍비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랍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위대한 자 이런 뜻입니다. 굉장한 칭호죠. 사람에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랍비가 딱 13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13번이 쓰이는데 12번이 제자들이 아니고요. 제자들 바깥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칭하는 칭호가 랍비입니다. 제자들은 랍비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누구한테 돼 있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랍비라고 한 번 딱 칭해지고 나머지 12번이 아웃사이더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랍비라 부르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칭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탁월한 교사들에게 부여되는 영예로운 칭호가 랍비였으니까요. 이렇게 했던 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 8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가 뭐죠? 문장의 전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8절부터 너희는 이래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돌리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가 오늘 설교 주제가 제목이 교만의 길과 겸손의 길이다 이렇게 돼 있죠. 2절부터 7절까지 걸어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길이 교만의 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8절부터 11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니까 이것이 겸손의 길입니다. 당연히 대상이 제자들이었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2절부터 7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에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겠죠. 세 가지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뭐 해라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요. 2절부터 7절까지가 이 세상의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8절부터 10절은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빌어와서 말씀드리자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8절을 보시면은 첫째가 뭐냐면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유가 뭐죠?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고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 선생은 한 분입니다. 여기 선생이 누구겠어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거의 모든 주석학자들이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8절에 랍비라 칭하지 말라면서 너희 선생이 한 분이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인데 누구요? 하늘 아버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시면서 지도자는 누구예요? 한 분뿐인 그리스도야.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8절에 선생을 누구로 또 보면 딱 괜찮겠어요? 성령 하나님. 왜 성령 하나님으로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실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요? 교사 아니에요. 선생이죠. 그분이 누구로? 성령으로. 그럼 오늘 본문은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지 않으셨는데 이 본문은 뭐냐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너희 선생은 한 분이고 너희는 다 형제다. 형제라는 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어디 때입니까? 오순절 성령 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의 그 모델로 말씀은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될 때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어느 시대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도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어디에서 한 분뿐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 모두는 뭐가 돼요? 형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형제야. 왜? 하늘 아버지 한 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8절 9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8절에 너희 선생은 한 분이다 할 때 이 선생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전후 문맥을 볼 때. 왜냐하면 여기도 예수님, 10절에도 예수님, 9절은 성부 하나님. 그럼 성령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빠져도 뭐 어떻느냐, 본문이 그러니까.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런 것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야, 이 기가 막힌 구성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자가 있는가 찾아도 잘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그렇게, 선생을, 우리 오늘날 선생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읽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 지혜의 영 되신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 그분이 우리의 참 선생이고 참 교사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본문도 참 선생 대신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8절, 9절, 10절 거의 다 뭉뚱그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9절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교사가 아니고 학생입니다. 배우는 자입니다. 감히 너희가 최고의 존경의 자리에 있는 랍비라는 그러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리를 탐내지도 말고 그러한 것을 의식하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 그 이유가 뭐죠? 너희는 형제고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한 분,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한 분밖에 없는데 뭘 자꾸만 아버지라고. 이 당시에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사회에 장로급에 있는 자, 나보다 월등히 존경의 자리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경을 받고 싶은데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꼭 그 하늘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등의 자리, 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회적으로 아버지급을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 가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95세 그 전후하면 당연히 아버지를 안 부르겠어요. 부를 만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분은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냐 막 하니까 너 아니다 하잖아요. 철저히 자기 자신의 신분이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고 오실 분의 신들매도 신발 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미천한 존재라는 걸 철저히 알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가끔씩 목사님들 보고 성도들이 지극히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님까지 붙여가면서 하고,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지도급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존경의 극에 달한 표현들이 있죠. 그걸 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어를, 그 칭호를 받을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가 뭐 하는 거죠? 길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죠. 지도자, 참된 인도자, 참된 목자 되신 분, 참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지도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지도자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지성적이고 영적으로 길을 보여주는 자들을, 이 교사들, 지도자의 이 헬라 용어가 이 교사, 이런 용어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사로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는 이 10절의 지도자를 teacher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사전에, 유명한 헬라어 사전에 이 용어를 teacher, 교사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8절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8절을 성령으로 보는 것도 어떻느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는 그런,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면 너희들이 본받는 길, 너희들이 가야 될 길, 이게 무엇이냐?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만의 길을 걸어갔다면 너희들은 전혀 다른 길, 무슨 길? 겸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세 가지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했죠. 부정적인 명령들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1절 같은 경우는 하라 하죠. 하라 하는 것은 뭘 본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 말씀이 뭐냐?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지도자의 취할 패러다임, 자세를 뭘로? 종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종의 리더십, 이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세상은 종의 리더십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종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종은 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종의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종이 높은 자리에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다? 종이 큰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역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는 어떻게? 낮아지리라. 이게 단순히 낮아진다는 표현이면 다행이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13절부터 23장이 무슨 말이냐면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누구든지라는 그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누구든지라는 얘기는 이게 강조하는 용어인데 중요한 용어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이 해당된다. 그러면 높아지고자 하면은 한결같이 예외 없이 100%다 낮아지고 심판의 자리에 처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대신 종과 같이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누구든지 높아지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까지도 낮아지게 되면은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높아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 100%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이 12절의 말씀은 누구나 역전 가능하다는 또다시 역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의 룰하고 거꾸로 돼 있다. 패러다임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패러다임은 완전히 세상과는 반대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섬김, 종의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는 모세의 자리에 앉기에 진정으로 합당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켜야 하죠. 그분의 행위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유명한 말씀 인자에 온 것을 섬기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종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종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말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높임을 받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 꿈에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23장 13절로 36절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심판이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